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은 탄생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이죠.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성경 용어의 이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진술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이 천국은 한자말이죠.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한자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 성경에는 이 하늘나라 혹은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는 상태 혹은 영역,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특정한 장소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 친히 통치하시는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더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천국이 어디 있을까? 천국이 어디예요? 심령천국. 예수 모시고 사는, 성령 모시고 사는 내 심령이 천국이죠. 왜?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금 다스려주고 계시니까. 심령천국이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역, 즉 교회, 교회 천국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 공동체 천국.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천국이 그 다음 또 있어요. 세 번째로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우주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 우주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보다 높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즉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영역, 새하늘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낙원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라고, 완성된 천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청사진은 저 낙원에 있는, 천당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우주로 다시 들어오셔서 새롭게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변화된 우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낙원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이 땅으로 다시 온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하늘, 저 천당, 그러니까 낙원 천국보다 이 땅이 새로워진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을 더 격화된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가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저주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생각하면 저 낙원이 더 낫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사탄을 불못으로 넣을 것이고, 아멘 합시다. 사탄도 들을 거예요. 사탄은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들어갈 겁니다. 죄가 그래서 사라질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 저주가 또 사라질 겁니다.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 고통의 저주, 모든 종류의 저주가 다 지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 없는 무죄 상태의 새 하늘 새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땅을 저버리기로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낙원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성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단계 어제 말씀 나눴어요. 임사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긍정적 임사체험, 부정적 임사체험 말씀했는데,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은 정말 긍정적 임사체험자로서 일부분 경험했지만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이 땅을 거주지로 삼다가 저 낙원으로, 낙원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이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라는 새 세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존재의 핵심, 존재의 메인 스위치인 영혼이 작동을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다른 차원의 운영체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미가 100볼트에서도 사용하고 220볼트에서도 사용하도록 과거에는 그런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20볼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부터는 100볼트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볼트 모드에서 220볼트로 이게 돌려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100볼트에서 꺼버렸다고 해서 220볼트 모드로 돌렸다고 해서 다리미가 기능이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리미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220볼트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잔다. 먼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이 잠잔다고 하는 영혼의 이 상태를, 이 잠잔다고 하는 말은 영혼의 혼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겉모습이 몸이 잠들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잠잔다고. 꼭 죽은 것 같잖아요. 가까이 가서 호흡하는 걸 보면 살아있다 하지만 꼼짝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면 흡사 죽은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 육신이 꼭 죽은 것 같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볼 때 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의 회복, 에너지의 증강입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갖는 휴식은 단지 피로를 풀고 잃었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그칠 뿐이지만 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까지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잠잔다 하는 말 속에는 특별한 형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휴식이 있고 그 휴식을 취하면서 원기가 회복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특별한 휴식을 사바트 레스트,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식. 그 안식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중간에 좀 뺐어요. 요약을 했습니다.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미 낙원에서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임사체험자들이 가장 많이 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났을 때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편안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위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절대 평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맛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낙원에서의 안식에 상응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낙원이 그런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마련하신 안락하고 평화로운 환경이기 때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낙원에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냥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런 깊은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낙원이기 때문에 안식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정의를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쉼터,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특별한 안식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직전에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 있는 곳, 나 있는 그 낙원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설교가고요. 개인 성경 번역본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거할 곳들, 거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거할 곳들.
헬라어로는 모나이라고 그래요. 모나이. 모두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모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나이. 거할 곳들. 이 단어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주 장소가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주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긴 여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너희들이 거처할 곳들을 예비한다 했을 때 그 거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 단계의 천국인 낙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많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보다는 낙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학자들의 얘기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광선 목사의 임의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해석만을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동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함께 머물 많은 장소를 하늘 아버지 집에 마련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영접하실 터이요. 그건 어디서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박해받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가사 상태가 되고 영원히 육체를 벗어날 그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낙원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서신 것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접하러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죠.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 계시는 그곳으로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곧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의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최종 단계, 그때가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도 주로 자기 개인의 시야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된 관심이 우리의 구원, 만물의 구원보다는 나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하죠. 우주. 피조세계 전체, 사람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 식물, 동물들, 자연, 모든 것들을 말해요. 하늘의 별들, 태양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해 있는, 그래서 저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인간이지만
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 전체, 피조세계 전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개인의 구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만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상태는 에덴의 모습은 절대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자가 영양의 목줄기를 물어뜯으면서 피맛을 보는, 그러면서 충혈된 눈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사자가 풀을 먹으며,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정말 주님 재림하셔서 사자의 본성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빨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이빨이 송곳니잖아요.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봐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될까? 틀림없이 주님은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 상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볼 때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함께 살도록,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란 피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존재고 공동체적 존재로 보시지 결코 개별적 존재로 보시지 않아요. 인간의 영도 하나만 지으셨다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영을 하나로 지으신 이유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유전이 되어 모든 유전성을 가지고 또 태어나듯이 영도 유전한다고 하는 영의 유전설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이 있고 영혼 유전설이 있어요. 영혼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애가 태어날 때 영혼을 태어나는, 잉태되는 시점 혹은 태어난 시점에 영혼을 보내신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신학적 이론이에요. 근데 영혼 선제설은 말라기서 말씀 입장에서 보면 틀렸어요. 영혼도 유전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영에서, 한 몸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아담의 영에서 분리되어 하와의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다른 영혼들이 또 이렇게 유전되는 그런 방식으로 영혼 유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보지 않으세요.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구원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영원한 삶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와 같은 저 낙원에 전부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저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음으로써 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 아담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와서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도 기다려 하고서 낙원이란 장소, 낙원 천국에, 저 천당에
지금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히 새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어제 이준영 목사님 이사하셨어요. 혼자만 차 몰고 갔을까? 그리고 사모님 며칠 있다 올까? 그리고 애들은 또 한 달 뒤에 또 이사, 학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사하면 같이 이사해요. 죄송합니다. 선거 계절이니까.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가족 전체 청와대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 김무성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가족이 함께 청와대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인류 공동체, 구원받은 인류 공동체도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완성된 천국은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간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바로 그때까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그림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한 사람씩 따로따로 시작하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영원한 삶을 다 같이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땅에서의 삶이 종료된 사람은 그 공동체적 출발의 때까지는 어디선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비적 단계가 낙원에서의 안식이다. 구원의 과정에서 낙원이라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죽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몹시 힘들고 또 아프고 낙심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한 달 전 세례받은 바로 그 성도의 임박한 이 죽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답답한 그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영혼이 몸을 떠나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볼 거예요. 60년 살았다. 어제 55세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60세의 삶을 살았던 그 육체를 내려다볼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죠. 느닷없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닷없이 죽든지 기진맥진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죽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형 아니면 느닷없는 죽음. 그죠? 교통사고, 느닷없는 죽음. 돌연사 있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다 살 만큼 살고 이제 힘이 기진해서 기도 지나고 맥도 지나고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그 죽음의 과정, 그 순간들은 사실은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몸을 떠나는 그 영혼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번뇌와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고 죽음을 만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시도해 봤지만 좌절된 일들이 많았어요.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질문했지만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사연들을 가득가는 채 삶의 커튼이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책이 한 권 도착했는데 잠깐 펴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잠깐의 자기 글입니다. 75이 되신 할머니께서 쓴 글인데, 자기가 처음 20대 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데 무릎 꿇고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희 두 사람 결혼 때문에 다 방송되고 난리가 났다. 내가 촌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촌사람, 밭에서 태어났고 밭에서 살아가고 밭에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무식하고 힘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시어머니는 당신이 편안할 텐데 서울대 출신 며느리 얻었으니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다. 이제부터 나는 쉬겠다. 시동생, 시누이 네가 다 맡아라.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고생문이 그 며느리에게 열린 거죠. 첫애를 낳았어요. 첫애를 낳았는데 이제 몸조리 하는데 친정에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라고 옛날이니까 13살 먹은 고아 애를 하나 이 딸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미역국 끓여주라고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기저귀도 빨아주는데 시어머님이 오셔서 자기가 먹을 미역국 한 그릇 말아 잡수시고 자기와 상의도 없이 13살 그 일하러 보낸 그 아이를 시누이한테 보내버렸대. 그려지세요? 그러고서 나는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가서 애 낳고 다시 나와서 호미질했다. 그래서 이 순진한 이 며느리가 애 낳고 바로 일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찬물에 기저귀 빨고 그랬는데 산후열인가 크기를 좀 심하게 알아서 온몸에 열꽃이 피고 애는 엄마가 열이 있으니까 애까지도 열이 오르고 그래서 친정에서 내 딸 죽겠다 싶어가지고 친정 도움으로 모자가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쭉 쓰면서 마지막 자기도 75세인데 시어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나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저렇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가봐야 될 텐데 그러나 마음에는 평생 살아온 그 상처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안 떨어지고 변명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안 가려고 하다가 문득 어떤 뭔가를 생각하다가 눈물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됐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왔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는 마음에 품은 인생이 내가 왜 이런 인생이었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았는가?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몸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갑자기 돌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는 옆에 아내가 있어서 여보 하는데도 그 여보가 대답도 없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안방에 자기는 죽어 있고 자기 영혼이 지금 응접실에 나와서 아내한테 말을 걸고 있는 이 돌연사들 많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는 아기도 있고 불의의 사고나 범죄에 희생당해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가꾸고 누려야 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박탈당한 채 영문도 모르고 그 상태로 삶을 접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느닷없이 죽든지 그 다음 기진맥진해서 죽든지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완벽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기억, 그 경험과 지금 낙원에 들어간 이 상태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절실한 게 뭐냐?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이 왜 필요한가? 왜 중간 상태가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보내시지 않고 왜 중간 상태 낙원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낙원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번뇌했던 것, 의문스러워했던 것들이 해소되고 혼란이 수습되고 아쉬움과 결핍이 채워지고 그리고 기억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확실하게 갈무리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생생한 기억들은 더 생생해져야 하고 또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로 도약해야만 주님께서 마지막 이루고 살게 하실 그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루의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권한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억들을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갈무리하면서 몸도 한 단계 더 성장함으로써 다음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친 사람들도 낙원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서의 휴식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아침을 맞을 준비, 새하늘 새 땅에서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낙원에서 우리가 겪을 이 생명 회복이라고 하는 것, 원기 회복이라는 것을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생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생명 에너지,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의 삶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버팀목이 돼줘야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히 바울의 말도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감각, 능력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답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경우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은 자신의 몸에서 어떤 장애도 느낄 수가 없고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없던 다리가 있어지고 실명했던 사람들이 본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완벽한 감각, 완벽한 오감, 육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쪽 삶에서 고갈되었거나 결여되었던 것들이 낙원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보충되고 또 극복되면서 생명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해 봐요. 두 번째는 관계성의 도약입니다. 이 관계성의 도약도 중대한 생명 증강 현상이죠. 낙원에서 집중적으로 도약하게 될 관계성 범주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이 파편적이고 산만했던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을 벗어난 영혼은 낙원에서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방해, 저주의 방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낙원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두고 온 저 땅에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는, 바로 그 낙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먼저 간 성도들이 저주와 고통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분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경험들을 낙원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끊임없는 번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내 자아와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했었는가? 왜 나는 나로서 살아와야 했는가? 이런 존재론적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도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서만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지식들을,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 아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야 하는가? 내 아이는 왜 지체장애를 알았으며 나는 또 왜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왜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왜 저 집 아이는, 아니 대부분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왜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를 안고 살아왔고 우리 가족은 이것 때문에 왜 고통을 겪었어야 했는가? 이런 삶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들, 이것을 낙원에서 주님께로부터 친히 듣고 모든 눈물을 씻김을 받을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자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의문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야 하는가? 저는 낙원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더 관계성이 넓어진다는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대뜸 얘기할 겁니다. 큰애 이름이 현동이고 어머니는 아시죠? 아버지는 모르세요. 둘째는 미가엘이라고. 뭐라고?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미가엘.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키가 몇이고 어떻게 생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안다고.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셨다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나는 이곳에서 중보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낙원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도약이 낙원에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절실한 의문들에 시달려야 합니까?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에서 평생 살아오신 그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던 75세의 또 다른 할머니의 그 이야기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세운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전부 나 환자들이세요. 중직들이 전부 나 환자예요. 대부분 한눈이 안 보이시거나 코가 없어지시거나 손이 뭉텅뭉텅 잘려나가서 그저 몸통만 있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입양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들을 또 입양해서 그 아이들의 삶은 또 많은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준 부모는 어디로 갔고 왜 양모가 전부 문둥병 환자인가?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왜 나는 나병 환자 가족의 일원이 됐을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2번의 집회를 가면서 경험했어요. 실험실에서조차 배양하기 힘들 정도로 그 허약하다는 나병균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 피부에 침투해서 내 얼굴과 사지를 흉하게 뒤틀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세상과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된 채 살아가게 하는가?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과 한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 최종적 궁극적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거 순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저 고통스러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될 때가 있음을 전제로 존재할진데 낙원에서 안식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바로 그 온전한 알림의 상황, 그것이 낙원에서 주어질 거예요. 삶의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낙원을 그냥 예배만 계속하고 천사들하고 계속 비파만 두들기고 심심하면 생명과 따먹고 생명수 가서 목욕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낙원이 그다지 낙원 천국이 그다지 그립지 않고 이 땅이 더 좋고, 그러나 비교해 보세요. 낙원과 이 땅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이곳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보다는 씁쓸한 탄식이 더 많은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저 땅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저 낙원은 저주가 하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완벽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과 저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 정말 저 세상을 제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저 땅으로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 기도를 했었으니까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끌을 수 없으니까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고 싶다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자, 낙원은 나의 생명성 그리고 관계성이 회복되고 증강되고 도약하는 특별한 휴식의 장소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도 직접 낙원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어쩌다가 낙원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르스드라 지방에서 전도 여행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리 잡고 양다리 잡고 질질 끌어다가 동네 바깥 돌무더기에 던져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 임사체험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신체를 이탈했는지 혹은 몸 전체가 그곳에 갔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빠져나갔다기보다도 어쩌면 기도 중에 체험한 그냥 몸 자체까지 이동,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죠. 성경에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회립바람에 변화되면서 올라갔죠. 그가 걸쳤던 겉옷이 뚝 떨어진 걸 보면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낙원에서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그 존재 방식이 물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무슨 이렇게 허공에 잡히지 않는 홀로그램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니까 영이지만 물성적 특성을 지닌 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촉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영의 몸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성을 지녔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황금으로 도로 포장 재료 삼고 수많은 휘황찬란한 보석 광산에서 가져온 보석들로 지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어떤 면에서는 물성적 특성, 물질이란 말이 아니라 물성적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제공하는 음식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활동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도 있죠.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찹니까? 그죠? 천사인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처럼 다가와서 음식을 공급받고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성적 특성이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운영체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낙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현실 너머에 있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감히 묘사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싫지 않은 엄청난 현실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먼저 간 성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로서 어디에 계실까? 낙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살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살림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코스모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한 살림은 천당, 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어디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우주 자체가 그야말로 탈퇴환골, 전혀 다른 존재로 리셋된 다음에 우리들을 데려오셔서 하늘 천국, 낙원을 이 땅으로 끌어오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낙원과 이 세상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영혼만 있는 낙원이 더 좋을 것 같대. 이 땅으로 안 내려오고. 그래도 몸을 다시 갖게 되면 불편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몸을 다시 찾으셨어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도 계시고 낙원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계시다가도 이 땅에 나타나셔서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두 살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 살림이 있어요. 두 살림. 그런데 두 살림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낙원에서 살다가 낙원이 너무 좋지만 낙원만 좋은가요? 저주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죄와 저주와 사탄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요. 이 우주가 낭비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천체 망원경으로도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그 무한한 광대한 우주를 낭비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우주가 새롭게 되어진, 이 지구가 새롭게 되어진 다음에 부활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저 은하계 우주 저 끝까지 우리는 탐구하며 탐색하며 개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의 삶에서 한 살림 더 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집이 두 채 생기는 거예요. 집이 두 채 생기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둘이, 낙원 시민권, 새하늘 새 땅, 이 땅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낙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일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한편에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아니라 주님께 좀 죄송해요. 지금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고마움을 더 많이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혜택,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좀 죄송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고생해서 너희들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흐뭇해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뭐 이렇게 천국 얘기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와 지금 사는 세상과 다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한번 꿰뚫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황금집을 지으시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거처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늘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하늘에서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하늘을 경험한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만큼,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만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인들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낙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생한 주님 하늘을 보여주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늘을 경험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볼 수 있는 낙원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려질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믿음으로 지금 손을 뻗어 낙원의 생명수, 낙원의 생명의 강에 내 손을 담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오는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기름 부음을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과의 손을 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빛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그 놀라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음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